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순전히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기가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제 원문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죄인으로 보면 우리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죄인으로 주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안 됐으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인 됐으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목자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목자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반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인데 자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반쪽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찾으면 이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돼서 온전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자기를 찾았다. 자, 우리도 사실은 뭐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서 계속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만든 작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전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같이 다른데 그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유일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하나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이제 이런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우주와 같고 하늘과 땅과 같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걸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반쪽을 찾는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누가 뭐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주막 주인한테 뭐 주잖아요. 뭐 주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자기가 다시 오면은 이제 다시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주막 주인에게 얼마만큼 줬죠?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 하필이면 2데나리온. 아니 예수님이 그냥 얘기로 하는 건데 이왕이면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냥 얘기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주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2데나리온 주고 갔다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인 거예요. 이틀 노동비인 거죠. 별거 아니죠. 이틀 노동비 줬다. 이왕이면 뭐 한 1년치를 주고 갔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틀분을 줬다. 물론 이제 여행객이니까 이제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여행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이틀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허투루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 농담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틀분을 줬다는 것은 하루가 1000년이거든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산이 그런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돌아가는데 2000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때 다 갚아줄게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2데나리온은 이제 2개잖아요.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창조 때 이틀째는 어떻게 된 거죠? 이틀째가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궁창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반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그걸 궁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튿날째 궁창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궁창이 물과 물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사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물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몇 개로 됐다? 2개로 됐다. 그래서 2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틀째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 때 이틀째가 2데나리온,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 목사님 진짜 그런 말인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이제 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차피 이해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이 무슨 성경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그냥 들으셔요, 여러분이. 이런 말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제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2데나리온 주고 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는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둘을, 이튿날짜를 설명하는 거고, 또 2000년 후에 오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거 말씀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나눠졌는데 이게 원래가 2개가 한 짝이에요 이 말이에요. 2개가 한 짝인데 이걸 둘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 만난 자가 곧 나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주막집 주인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갔다가 다시 이 사람을 찾을 때는 이 내 반쪽을 돌봐줬던 주막집 주인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누구를 돌봐준 거예요? 결국 그 주막집 주인은 예수님을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강도 만난 자는 따로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따로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죠, 여러분 성경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자도 예수님이었던 거죠. 자, 성경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제 좀 따라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이라,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두들겨 맞았다고요? 반 죽었다고 딱 그러는 거야. 반 죽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진짜 다 죽었어요? 반만 죽으셨어요? 아니죠. 진짜 다 죽으셨지. 예수님은 진짜 다 죽으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 죽으신 거지.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 죽으신 거고, 진짜 예수님은 안 죽었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가 다 죽으면서 그 반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 짝인 거예요. 이게 하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볼 때는 나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야라고 안 하죠. 자기야라고 안 하고 예수님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야 하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말은 반짝을 찾았다. 그래서 한 짝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어떤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짝이 짜게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로 이제 붙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짝으로 짜게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반짝으로 짜게진다는 게 원래 형하고 같이 있었죠. 그죠? 형하고 같이 있는 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짝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재물 다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허랑방탕해서 재산 싹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나간 거예요. 그죠? 다 나가자마자 낭비했네. 그러니까 13절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다 낭비했다는 말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낭비한 거예요. 뒤로 쭉 나가다가 뭐 13절에 얘기했으면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낭비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 15장 13절에 그냥 그대로 다 낭비해버려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낭비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요, 디아스콜피조라고 그래요. 디아스콜피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낭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구나, 없애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디아스콜피조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게 뿌릴 때 여러분 어떻게 뿌려요?
씨를 어떤 거는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 딱딱 꽂지만 말이에요. 보통 씨를 뿌린다 하면은 휙 던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휙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던져서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확 뿌려버리면 이제 열매가 이제 몇 쪽이죠? 좋은 씨들이 막 박히면서 이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막 그 좋은 밭이 되면 이게 싹 뿌렸을 때 그냥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씨를 뿌린다 할 때 이걸 낭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콜피조,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말을 다시 바꾸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이 누구 건데?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의 뭐라고요? 비아조라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삶이라고, 그게 살림이라고.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목숨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목숨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호흡이 뭐예요? 말씀이지 뭐예요? 아버지의 호흡,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을 뿌렸다 그 말이야. 자, 얼마나 달라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맞죠? 자, 이게 지금 디아스콜피조가 낭비했다라는 말인데, 사실 낭비했단 말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막 이제 없애버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씨가 여기에 있다가 씨가 밑으로 땅에 확 던져버려도 그래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는, 흩뿌렸다는 거죠, 그죠? 씨를 뿌렸다, 그런 분산시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분산시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 비아조라고 하는 이 살림, 아버지의 살림이, 비아조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삶이라면 아버지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창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죽은 자에게 뿌렸다. 뭐 하고 온 거예요? 뭐 하고 온 거예요? 전도한겨.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오죠, 그죠? 사실은 이게, 자, 제가 다른 말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먼 나라에 왔어. 먼 나라에 얼마큼 먼 나라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먼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땅의 세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먼 나라에 왔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씨를 전도했다. 뿌려서 전도했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디아스콜피조라고 하는 거죠. 낭비했다는 말이.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반대로 왔을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이 부딪힌다고요. 부딪히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네. 근데 다르다고 해서 이게 원문에 아주 막 다르게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을 그대로 보면서 이 원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A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B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들으면서 이거를 우리 죄인으로 볼 때는, 죄인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낭비했다, 허랑방탕했다 이런 말도 되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씨를 이런 죄인들에게 뿌려줬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고 삭개오를 일부러 가서 만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만나주고요.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씨를 뿌리는 게 이게 디아스콜피죠. 다 뿌렸다, 씨를 뿌렸다,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낭비한다 그러면 아유 안 좋은 말이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낭비는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 줬다, 분산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뭔가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더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내보냈어요? 스스로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자, 아버지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둘째 아들이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 말을 순종 잘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간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아유, 이거 말 안 들어서 탕자니까 그냥 막 말 안 들어서 나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말 안 듣는 아들이라면 나가서 죄인들한테 씨를 뿌리겠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먼 나라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디아스콜피조 했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아버지의 그 살림이거든요. 아버지의 살림이, 그 살림이 비아조라겠죠. 생명, 말씀, 삶, 살림이라고요. 그 생명을 흩뿌렸다, 씨를 뿌려줬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누구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한 거지. 여러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죽었나요? 복음이라는 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나 복음은 자기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와서 죽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딱 놓고 거기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자기가 와서 그 율법 안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은 와서 자기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려고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야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형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야. 형이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겠지. 당연히 복음이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간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버지 마음 아니까. 자, 어때요? 자, 아버지의 살림 가지고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의 씨를 들고 내려갔다고요. 어디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와서 이제 씨를 뿌려줬어요. 씨를 뿌려줬으니까 복음이 왔죠. 복음이라는 씨를 뿌렸어요. 율법을 뿌린 게 아니라 복음을 뿌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38년 된 병자고, 내가 6남편을 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늠한 여자였는데, 또 삭개오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오셨어요. 나를 잃어버린 자라고 와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형이나 아버지는 몰라도 창녀들이 기억한 건 누구겠어요? 둘째 아들. 창녀들이 엄청 잘 놀았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그러니까 창녀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다 난장판이 됐어. 둘째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인류 구원한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사실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몇 살 낭비했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만 조금만 더 해도, 예수님이 이게 돌아온 탕자라는 예수님의 이 생각만 조금 더 해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이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스스로 오신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왔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간 탕자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엄청 기다려요. 집 안에서 기다려요, 문 밖에서 기다려요? 문 밖에서 기다려요. 아들이 올 때 막 달려가요, 아니면 주춤주춤 뒷걸음질 쳐요?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막 달려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입 맞추고 그럽니다. 그렇죠? 얼마나 반가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온 아들이니까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보겠어요? 회개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만, 그죠?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맞추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반쪽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품겠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찾았어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아들이 스스로 나갔는데, 아버지 나 좀 나갔다 올게요. 나 재산 반 좀 나눠줘요. 나 반쪽짜리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거는 이제 이건 막 타락하러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반쪽을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반쪽짜리를 찾으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서 주죠. 그죠? 절반을 딱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아버지가 기다려요. 자, 이 아들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스로 나갔어요, 내쫓았어요? 내쫓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자, 스스로 나간 게 맞아요, 내쫓은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아니, 아들을 막 내쫓는 사람이 있나요? 아들이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동안 이제 무고하시고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들이라 함을 이제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다 어때요? 잘 가라, 이제 됐다, 오늘까지 이제 내가 너를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나가라, 이러는 아버지 엄마가 있나요? 빗자락 까주죠. 빗자락 까져가지고 이놈아 어딜 나간다 그러냐 하면서 막 처음엔 나가라고 해놓고 나간다 그러면 막 빗자락 가지고 막 후드로 패기 시작합니다. 어딜 나가냐고. 자,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못하네, 우리보다 더 잔인하고 우리보다 더 못됐네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쫓으셨다, 근데 아들은 스스로 나갔다. 아들이 스스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내쫓은 거로 여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거 누가 먹으라 했어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데 혼자 먹었어요? 스스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 네 대신 죽고 너 구원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러면 아니 먹으면 죽인다고 해놓고 먹었더니 또 하나님이 가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을, 자기가 죄는 스스로 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아야지. 내쫓았다 그러니까 내쫓았구나. 아유, 하나님 원래 무서운 하나님이야. 원래 율법이라는 거 엄청 무섭고 말씀은 엄청 무서운 거야.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뒤지게 터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뭐 읽거나 말하지. 그렇게 따지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읽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면 성경,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악과 먹은 우리들도 용서하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런데 내쫓았겠냐 이거예요. 선악과 먹었을 때도 스스로 했죠. 그리고 내쫓았다,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이렇게 내보냈다, 하나님이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네, 스스로 나갔다고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 아들을 우리 아담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아담을 내쫓았다 할 때 그 사람을 내쫓았다 할 때 그 사람이 첫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제 탕자가 나갔다 할 때 스스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그럼 그 재산이 살림이 어떤 거라고요? 살리는 거라고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이게 아버지의 살리는 생명이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걸 가지고 낭비해야지. 낭비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 땅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 죄인들을 만나서 다 뿌려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 뿌려주고 살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날 순종하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셨다는 거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탕자가 아닌 거죠. 돌아온 아들인 거지. 돌아온 탕자라고 다 그러는데, 탕자는 우리지 사실. 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서 자꾸 그렇게 사니까 탕자는 우린 거지. 예수님이 탕자예요? 안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신데 탕자들하고 같이 노는 거지. 탕자들하고 같이 붙어 먹은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창녀고 탕자잖아요. 우리들하고 붙어 먹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반쪽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쪽을 잃어버렸다고, 죄인 됐다고, 그걸 갖다가 다시 신부 만들어가지고 자기 반쪽 만들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라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간 게 아니고. 창녀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못 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창녀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먼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얼마나 먼 나라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니까 스스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뭔가 멋져 보이죠? 멋져. 우리 예수님 멋져. 스스로 순종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고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쫓아. 첫째 아담은 내쫓김 당한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야, 나가. 자, 자기가 창조해 놓고 선악과 먹으니까 나가. 좀 그렇잖아. 나가라고 했다가 진짜 나가면 빗자락 들고 다시 불러들이는 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셨다? 이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